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또 시편 34편과 5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을 노래했던 시편의 기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통독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때 자신이 맞서 싸웠던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얻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 블레셋으로 도망해야 할 형편이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드는 이 골리앗의 고향을 언급할 때 나오는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더욱더 다윗에게는 이곳으로의 도망간 것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급하게 도망해야 했던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할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 밖에는 사울 왕의 나를 쫓아오지 못할 곳이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도망했을 것입니다. 가드성의 자랑이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 같은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에게서 뺏어온 칼을 들고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걸 모를 리도 없을 텐데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오히려 그 땅의 왕이라고 칭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자신들에게 더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다윗을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사울 왕보다 10배나 넘는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나 하는 조롱 섞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4명 가운데 잠재적으로는 다윗이 그들에게 더 큰 위협적인 존재 언제든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가 비록 지금 자는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신세이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니 가만둘 수가 없다. 저를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청을 담은 보고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되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제 늑대를 피해왔더니 호랑이 앞에 마치 선거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간 한 꾀를 발휘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당시는 미친 사람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경멸하던 시절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을 경멸해서 만약에 죽인다면 그 미치는 병이 자신들에게 옮겨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지는 모르지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연기가 굉장히 실감났던 것 같습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는 정말 미친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였죠. 어쩌면 눈치를 설상 챘더라도 저렇게 미친 척할 정도로까지 이제 비굴해진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친 자로 보았는지 아니면 저만큼 비굴해진 모습으로 보았는지 속마음은 다 알 길이 없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미친놈들이 많은데 저런 미치광이까지 또 나한테 데려오냐. 너희들 보고처럼 위협적인 존재도 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괜히 저를 들였다가 우리도 미친병 옮을까 걱정되니 내쳐라 하고는 다윗을 내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또 한 번 넘길 수 있었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정말 미친 짓까지 해야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34편이나 56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큰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도 일순간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윗처럼 쫓기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임이 분명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어려움이 자신의 실수나 허물과 상관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56편에서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주님이 잘 아신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50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이곳저곳 떠돌며 그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는 이 떠돌이 인생의 나의 현재의 모습을 주님 계수하셨사오니 잘 살피시고 저 세밀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처량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자세히 살피고 지금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있는 거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생각이 그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망을 붙들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의 표현을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병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 소중한 액체를 담을 때 가지고 다니는 병,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것이 큰 가죽 부대로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가죽 부대로 번역해 놓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어떤 액체를, 소중한 액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주의 병, 하나님도 뭔가 소중한 것을 담아놓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구는 자신이 탄식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잘 헤아려 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존해 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살펴주시고 그 고난과 위기의 자리에서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이빨이 빠졌을 때 이것을 빼가지고 실에 매어 지붕 위에 던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것을 휴지에 잘 써서 보관해 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말이죠. 어린 시절에 나의 자라는 흔적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만나면 일지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 기준점을 삼아서 우리가 자라는 모습, 변화의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심하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살펴보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선하고 복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자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은 이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내 삶을 잘 아시고 마치 일지를 적듯이 나의 삶을 기록해 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아뢰는 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수들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증하는 승리의 기쁨을 내게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는 연이어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그가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처한 고난과 위기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길로 또 손길로 붙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녹록치 않은 위기의 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기껏 도망가야 했던 것이 그들의 적대국인 블레셋 땅이니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엎친 데 덮친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고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끄시는 길로 가기보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험을 일순간 모면하고자 서둘러 선택했던 판단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실수를 해서 위기가 왔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기도 넘겨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이겨 나가게 하시는 은혜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을 흔들 때 우리가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삶의 자리를 멀찍이 서서 구경꾼처럼 혹은 외면하는 자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마저도 주님의 병에 담으신 하나님, 그 눈물의 아픔을 아시고 위기를 아신 하나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선한 손길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며 내 삶을 일으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다윗처럼 체험하는 은혜가 이 한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